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랑하는 갈릴리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시간적으로는 고작 한 주간의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심적으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갈릴리 식구 여러분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이번에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낯설고 또 어색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자연스럽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들이 사회적으로 모여질 때 하루빨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만나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하루하루의 상황이 아주 급변하고 있고 또 감염된 확진자 수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오후 기준으로 보면 캐나다 전역에서 감염된 숫자가 1146명, 사망자는 14명, 또 온타리오에서는 377명, 그리고 토론토에서는 161명이 감염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에 제가 토론토에서 감염된 숫자가 약 6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100명 이상 늘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가파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고 또 사회적인 거리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비상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당분간 우리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전문가들이 이러한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일상의 삶을 계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생각만 했지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번 기회에 할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집안 정리라든지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버린다든지, 봄맞이 집안 대청소라든지, 아니면 정원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봄을 기대하면서 정원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등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저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여유롭게 읽는 것도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그동안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영적 독서의 기회로 삼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지금 이 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터인데, 그러한 느낌들을 마음에 잘 담아 두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아주 좋은 신앙의 일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운동도 집에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기온도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오후에는 집 주변을 산책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2의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총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총 7주 정도 되는데 오늘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니까 시간적으로는 사순절의 중간 정도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사순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특별히 지금과 같은 비상 시기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의 훈련을 하면 좋을까요? 사순절은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때마다 잘 점검해 주어야 그 자동차가 큰 탈 없이 잘 달릴 수 있듯이,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점검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무엇을 점검하면 좋을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중심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를 세우고 걸어가는 인생인데, 그런데 그 방향이 지금 이 순간도 올바르게 유지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성찰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에 이런저런 덕지덕지 다른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는 것들은 거의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결국 나의 삶의 방향은 그 쌓여있는 것들의 무게로 인해서 기울어지게 되고, 나의 삶의 중심 역시 방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자리할 수 없게 됩니다. 사순절은 바로 나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의 깊은 묵상의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떼어내어서 나의 삶을 맑고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때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그 건강함이 가져다주는 힘으로 인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초기의 삶을 광야에서 금식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드디어 삶에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삶의 방향을 찾아내셨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시면서 그 힘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방향과 중심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바로 예수님이 설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향, 예수님이 설정했던 그 삶의 방향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설정한 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에 그러한 삶이 이루어낼 생명의 일로 인해서 결국에 마귀의 삶의 터전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에서 마귀의 삶의 입지가 점점 더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공생의 처음부터 유혹해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틀어놓으려고 했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귀가 유혹한 세 번째 유혹 시험인데, 본문 8절 9절을 보면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마귀는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넣고 싶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죽음의 삶을 말합니다. 마귀는 바로 그 죽음의 삶이 만들어내는 영광을 예수님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마귀가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온전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교묘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외우고 계셨고, 그 순간에 그 외우신 말씀을 떠올리셔서 사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할 때 그 능력은 문자 그 자체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과 일치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중심에서 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서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결국에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이 궁극적으로는 나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점심 식사를 하고 집사람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는 합니다. 산책하는 가운데 어느 집 정원에 튤립 새순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긴 겨울을 견디고 새롭게 솟아나는 그 새순을 보고 새삼 생명의 위대함에 감동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그 새순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쌀쌀한 기온이지만 그러나 양지바른 그곳에서부터 피어나는 그 생명의 그 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새순을 보면서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일에 우리들을 쓰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함께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식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같이 꿈꾸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큰 사랑을 품고 더 생명의 힘을 가지고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크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여 위축되고 또 경기가 침체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여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의 시기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삶과 신앙을 철저하게 뒤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거하고 계신지 철저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지만 다시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고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시기를 최선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